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사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마음에 깨달은 바 마음의 그 말씀을 새겨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이제 삼손이 머리가 다 이제 잘리우고 뽑히우고 이제 힘을 잃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이제 밀리운 게 아니라 이제 눈까지 뽑히는 내용이죠. 참 비참하죠. 자,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이제 달달 볶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나를 속이고 3번이나 속이고 나를 희롱하고 진실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재촉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심을 얘기하지 않고 이 들릴라는 아주 열정적으로 들러붙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삼손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겼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그런 무방비함, 그런 안일함이 이제
이제 파국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날마다 이 여인의 그 재촉과 그런 막 들볶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뇌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을 지경이라. 이제 이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은 이 삼손이 여인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삼손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처럼 날마다 재촉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조용히 하고 윽박지를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진짜 이 여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런 날마다의 재촉함과 그런 막 들볶는 그런 모든 말들이 이제는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죽을 정도로 막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산손이 결국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기독교는 참 사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철저하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우상숭배,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어떤 뭐 선행, 어떤 사랑에 대한 실천, 봉사 이런 것들이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열매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주장하거나 추구하지 않아요. 이건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이 여인을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다 이 여인을.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래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수도 있는 거죠. 단호하게. 근데 이제 하나님 빼고 그냥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겠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어떤 그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이 기준, 말씀 이런 것들이 항상 절대 기준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삼손은 더 크게 이 여인을 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삼손도 이 갈등을 느꼈다, 이 죽을 지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이 들릴라에 대한 마음도 있으니까 이 두 마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삼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예.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사랑하죠. 예. 근데 삼손도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들릴라도 사랑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들릴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여기 묵상해 보니까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들릴라가 뭘 보여주냐면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니까 이 죄는 달라붙어 가지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죄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문제는 우리 본성이 그 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죄를, 그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죠.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들볶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막 그야말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죄악된, 정욕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노예 삼으려고 하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죠. 이 죄의 속성, 이 거대한 죄의 힘, 이 거의 중독되는 이런 죄의 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것보다 이 죄를, 이 들릴라를 이제 떠나야겠죠. 떠나 보내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삼손이 이 들릴라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푹 빠져 있어서 날마다 그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갑니다.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이렇게 눈이 빠지는, 오늘 삼손이 영적 눈이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의 눈까지 빠집니다. 비참해지죠. 근데 이제 이런 고통 속에, 그래서 비참한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거했을 때, 삼손이 이제 그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삼손이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 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런 부분들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죄악을 끊어내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눈이 빠지고 이런 비참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참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맞고 돌이키기보다는 안 맞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 없는 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들릴라를 철저하게 내던지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게 만들죠.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이게 오늘날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들릴라가 삼손의 그 진심을 여자가 딱 이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다 이번에는. 그래서 한 번만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도 아예 돈을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돈을 이제 챙겼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진짜 힘이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여인이 들릴라가.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이제 외칩니다. 똑같이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다 닥쳤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죠.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에 붙들려 있는, 그러니까 성도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는 정작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종교라는 옷을 잘 입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 뭐 권사, 장로, 뭐 타이틀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죠. 지금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 이게 오늘날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삼손이 이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제 올 것이 왔다. 삼손은 이미 들릴라 이 여자가 자기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참 비참하죠. 여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마저 그에게 떠난 상태.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 소경 삼손의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엄청난 비참한 모습을 보죠. 블레 사람들이 이제 눈을 뽑아버려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그 굴욕감을 안겨다 주는 거거든요. 그냥 죽이지 않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눈을 빼고 이제 끌고 가서 짐승들이나 끌게 하는 아주 큰 맷돌, 그걸 돌리게 합니다. 이제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기면, 저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다곤 신이라고 곡물의 신, 이제 우리의 신이 이런 승리를 안겨다 줬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실은 거짓된 기쁨, 거짓된 신, 뭐 돈이라는 신이 있을 수 있고요, 명예라는 신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라는 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기쁨을 주고 있지만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죠. 속고 있는 기쁨이죠. 헛된 기쁨이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즐거워요. 하나님으로 즐겁지 않고 우상과,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기 블레 사람들은 이제 이 우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부리자, 삼손 와서 춤도 춰보게 하자 하고 이제 춤추게 합니다. 막 보고 웃겠죠. 3,000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려고. 삼촌 막 춤추고 있는 모습, 눈 빠진 상태에서 머리는 밀리우고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모습,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삼손의 그 비참한 모습 보는데 저는 이렇게 서글퍼지는 거 있죠. 그게 혹시 오늘날 조롱받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성도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서글퍼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삼손이 그 순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에나꼴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이 28절에 이 삼손의 그 참 뭐랄까요, 바닥까지 간, 철저하게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질 때까지 무너진 그 순간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보게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이제 잡고 이제 넘어지면서 그것을 끌어내리면서 이제 기둥이 무너지고 3,000명이 이렇게 싹 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3,000명, 삼손이 막 제주 부리고 있는 그 자리에 방백들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들릴라도 있지 않았을까? 들릴라는 어쨌든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했던 그 남편 이 삼손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품었을까? 뭐 이런 상상도 혼자 해본 적 있어요. 들릴라가 너무 미워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나 하면서 막 미워가지고 그런 상상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죄는 이렇게 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렇게 미워하셔야 돼요. 미운 정도가 아니라 혐오. 야, 혐오스럽다. 바퀴벌레보다 더 혐오스럽다. 이 들릴라 진짜 혐오스럽다. 근데 죄를 그렇게 여러분 여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진짜 바보 같다. 누가요? 삼손이.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그게 나죠. 혐오스러운 들릴라, 죄.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나. 그러면서
정말 소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나를 돌아봐 주시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거를 자살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자살은 이건 삼손의 자살이다. 근데 성경의 문맥적 흐름이나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으로 봐도 이건 자살로 보지 않고요. 이걸 순교로 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런 바보 같은 삼손이지만 그를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삼손을 바보 같은 삼손 정말 막대기 같은 삼손 말 안 듣는 도구 삼손 그를 능히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들릴라가 너무 밉습니다. 예,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들릴라가 미운데 삼손은 더 바보 같고 삼손은 더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죄를 혐오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헛된 기쁨에 속지 말자. 싸구려 기쁨에 속지 말자. 예, 속지 말고 그리고 죄를 혐오하면서 마지막까지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눈까지 뽑힌 그 상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혐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기를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